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근거로 날마다 전진하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지요. 전에는 우리는 세상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구원과 마찬가지로 한번 그냥 가지게 되면 되는 라이센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은 있어요 라는 그 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신앙은 있는데 멈춰 있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은 있는데 교회는 지금 잠깐 쉬고 있어요. 내가 신앙은 있는데 내가 교회 일은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라는 말은 지금 신앙이 멈춰 있거나 없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미움을 가질 때도 있고요, 음욕을 가질 때도 있고,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탐심을 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말씀에 비춰서 회개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내 신앙이 그렇지 않다면 내가 짓는 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지나가는 것이고, 나는 신앙은 있는데 그냥 그 교회 생활은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지나가는, 그런 식으로 멈춰있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전진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전진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마음속에 품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그래 율법대로 살아야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의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계명 어떻게 내가 다 지키고 살아요,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어떻게 다 사랑하고 살아요, 세상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해야지, 이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서 천국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천국길로 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걸어가지 않으면, 전진하지 않으면 그 영생의 길로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내 신앙을 멈춰 있거나 주저하는 신앙이 아니라 힘차게 전진하고 하나님의 그 계명의 말씀을 그저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지 않고 사랑의 음성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족보의 말씀에 이어서 다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7장에서 12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에 시작되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셨고요. 그 부르신 모세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담대히 세상 앞으로 달려가는 이 신앙의 길,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의 시작이 처음부터 꼬여버렸습니다. 어떻게 꼬였습니까?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 상황이 더욱더 악화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열하기 시작했고요. 바로의 완악함은 더욱더 심해져서 그들에게 환경의 고난까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원리가 이렇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세상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삶이 바뀌어질 때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멈춰버리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주저앉게 만들어버리는 그 문제들이, 그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장애물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생활에서 신앙생활로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고 이 멈춰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전진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모세에게 생긴 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내면의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리고 환경에 대한 고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내면의 두려움입니다. 지금 모세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하고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낙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더욱더 악화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모세 안에서 내면의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내면의 두려움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내면의 두려움이 생겼을 때 가장 큰 문제는요, 나를 예전의 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이 내면의 두려움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요, 나는 예전 사람으로 금방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지금 7장 1절 말씀의 바로 전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이 내면의 두려움이 생기니까 어떻게 이야기해요? 예전에 했던 그 말 그대로 변명과 핑계거리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도 하나님의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도 내 안에 내면의 두려움이 제거되지 않으니까,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전에 내가 했던 그 말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예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고 바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나의 반응이 어떤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세상 모습대로, 내가 세상에 살던 그 모습대로 반응한다면 이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아직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세상 생활 속에서 그냥 신앙을 가진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변명과 핑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다른 것 듣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다가올 것이고 그 문제들에 대한 답도 내 안에 다가올 것입니다. 내 생각이 답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답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그건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돼. 저 문제는 그렇게 해결해야 돼.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하는 것 다 듣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만 바라보고 그 말씀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예전의 방법대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예전처럼 돌아간 모세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되게 해주겠다. 너의 형 아론은 신의 대언자가 되게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명령한 것을 형에게 말하고 형은 바로에게 말하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사명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묵상하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아니 그것보다 더 넘치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요, 내 안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방법도 내 안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로가 왕이었는데 우리를 신과 같이 만들어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그보다 더한 능력과 힘으로 역사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아멘으로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내면의 두려움이 해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처음 한 말씀이 아니지요. 예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그리고 14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에 손을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출애굽기 4장에서 말했을 때와 지금 상황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세상 사람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충만했고 내가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해도 어느 날 나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이 내면의 두려움, 이 세상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다시 세상 속으로 세상 생활하는 세상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내 안에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귀를 닫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말하는 그 모든 귀를 닫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혹시 제일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혹시 제일 먼저 찾는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들 다 내어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있지 못한 건 아닌지, 나에게 분명히 주셨고 내가 그것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두려움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세상의 귀를 닫고요. 두 번째 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것이 없는지 바라보고, 마지막 세 번째 해야 될 것, 그 말씀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만 반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5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다.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면의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멈춰지게 될 때, 혹 우리의 신앙 주저하게 되었을 때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이기고 신앙이 전진하는,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을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환경이 주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이겨야 우리는 신앙생활 날마다 전진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지만 이 상황이 더욱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위축하게 되고 자책하게 되고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은 신앙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가정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사업장의 문제, 직장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이 문제들이 나의 신앙을 멈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경을 우리가 온전히 제대로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의 이유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완악함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더 고난받게 되었어요. 모세는 이것 때문에 또 더 좌절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완악함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거 그냥 내 마음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지금 이 모세에게 찾아온 고난은 누구의 때문에 된 거예요? 바로 때문에 된 거예요. 그죠? 바로가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가 그렇게 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심한 노역을 행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것은 이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사역이 있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표징과 이적을 이 땅, 애굽 땅에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또 하나님의 손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겠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군대이자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겠다. 그래서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알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명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냥 너 그거 이겨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환경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의 이유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난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깨우침이 하나가 생기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제 내 인생이 진짜 신앙생활하는 인생인데, 그 신앙생활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이제 진짜 이 인생이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생기는 변화가 무엇일까요?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온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고난 가운데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고난의 이유가 분명히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 고난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찾아온 이 고난을 말씀으로 풀어내야지, 말씀으로 생각해야지, 이 고난을 그저 나에게 그냥 찾아온 고난이라고 생각해버리면은 그거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의 이유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이유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67절 7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 사람인지 아니면 신앙인인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릇 가고 있는 것을 내가 고난을 통해서가 아니면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릇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웠고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의 이유를 말씀 가운데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으신지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 없으신지 내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그릇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율례들을 배워서 살아가는 것,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겨서 우리가 신앙생활 멈추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결국 이 고난을 이김으로 신앙을 지키게 되었고요. 결국 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이기지 못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고난을 이기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그 시작점이 언제냐인 것입니다. 모세가 소위 정신 차리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 제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고 시작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언제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6절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모세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 시작할 때가 언제라고요? 80세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80세라고 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분들 중에 한 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가 정신 차리고, 자꾸 정신 차리라고 하니까 약간 버릇이 없어 보이는데요. 마음을 가다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서 이제 딱 시작한 그 시절이 언제냐? 바로 80세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우리의 나이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요, 내가 지금 10살이건 내가 지금 40살이건 내가 지금 80살이건 그것이 중요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하고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나이는 별로 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지금 내 나이가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사역하기 딱 좋은 나이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인가 이렇게 뭔가 생각나긴 하지만 지금 내 나이가 어때서? 지금 내 나이가 뭐 어때서?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사역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지금 우리 교회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전도의 길이죠. 근데 나는 나이도 많고, 혹은 나는 아직 내 주변에 친구들도 없고, 이런 마음 아니라는 것입니다. 80세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은 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나이가 돌봄받기에 가장 좋은, 목회적 돌봄을 받기에 가장 좋은 나이입니다. 양육받기에 가장 좋은 나이입니다.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나이입니다. 사역하기에 가장 좋은 나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함축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이 전진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소망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소망을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약에 그 소망을 잊는 순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 안의 두려움이 나를 잡아먹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내 신앙 가운데 내 신앙생활이 멈춰버리게 되고 그 안에서 바로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일꾼으로 살아가서 내 내면의 두려움을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이 고난이 그릇된 나의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주의 율례들을 배우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사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나이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내게 주신 그 교회 안에서의 직분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신앙생활 혹시 멈춰 있거나 주저하고 있거나 혹시 주저앉아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내면의 두려움도, 또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환경의 고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억하고 지키고 행함으로써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면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